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의 말씀 655페이지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주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속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제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어디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죄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옛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 있으시면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녀 되었나이다.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구하고 있사오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알아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천하고 깨닫지 못함이 많고 연약하오며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연약할 뿐입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참으로 편안히 지낼 수가 없을 만큼이나 불안하고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천도를 위해서 심령이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택하신 자녀들 주께로 인도할 때 기왕이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역대기하로 벼랑간에 넘어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일이 솔로몬에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추적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떠나면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얻기 위하여 밧세바와 이제 협상하는 장면이라든지 솔로몬이 애굽 사람들하고 이러한 동맹을 맺는 일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한 것을 집중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모습이죠. 솔로몬이 기브온의 장막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로 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창녀, 창기를 재판하는 장면은 역대기에서는 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뺐죠. 그 대신에 솔로몬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부분, 크게 번성하고 왕국의 전반적인 행정 견고히 서가고 그의 글과 노래, 그의 지혜에 어떤 범위, 어떤 지혜로 책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솔로몬 때는 전쟁이 필요 없었다. 안정되고 아주 그 번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뭐와 관계 있느냐? 성전 건축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안정스러울 때 성전 건축을 전쟁 중에서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히고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실은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악을 제재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엄청난 전승.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노래가 될 정도로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안 했으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왜? 값을 치르지 않은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집에 살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은 거죠. 급하시지 않고 그 과정을 중히 여기는 거죠. 이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예배를 멋있게 드리면 그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아, 좋다. 그러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쩔쩔맬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를 보여줘야 그것이 세계적인 일이고 큰 일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서 얘기했지만 인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질 않는데 그렇게 배우지 말아라. 그거 틀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졌느냐 안 졌느냐보다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이 옳을진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고 그에게 영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영원한 처소에다가 가득가득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다 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을. 맞아. 이용재는 바흐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오디오 장에다가 클래식을 쫙 맞춰놓으시는 거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 뭐 비유인데 뭔들 못해. 그리고 쟤는 자전거를 좋아해. 가지고 입구에다가 자전거 거는 스탠드를 탁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자전거를 내가 좋아하지? 에띠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이용재를 보면서 그 충성된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모함과 예배함을 이미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역사 전체를 놓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깔짝대는 어떤 하나님이라 사칭하는 신, 그죠? 그리고 인간의 가시적인 욕망이나 채워주는 어떤 하나님을 사칭하는 우상 덩어리, 그를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말하자면 맹점이고 함정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자아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느냐고요. 이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 기브온에서 일천번제, 7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고 지혜를 구함, 14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부와 병과 군비. 예. 제가 요새 엄청 졸아요. 금방도 찬양하면서 거의 입신을 한 것 같은 느낌? 예. 그 이제 자꾸 잠을 좀 이렇게 모자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요.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많으니까 알아서 고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오타 많다고 다 버리지 마요. 그 오타 난 것만 버려. 오타 난 것만. 네. 참 오르신 말씀 같죠, 그죠? 예, 여기 정말 이 6월절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없구나 여기.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일천번제일까요? 일천번제 저 뒤에 있는 게 이게 양인가 봐요. 일천번제 맞네요. 일천번제. 어떻게 어디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이상하다. 솔로몬 시대에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전 같은 이게 무슨 건물이냐? 천년왕국인가? 천년왕국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도대체 조금 안 맞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와 하는 점에서 좋네요. 솔로몬은 온 백성의 지지를 받습니다. 왕위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신다 합니다. 다윗이 70에 돌아가셨죠. 이제 비교적 젊은 다윗이 하늘나라 가고 솔로몬이 그 뒤를 잇는데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지지와 견고한 왕위를 지금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본문을 읽으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냐면은 오벳에돔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가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것을 다윗이 이미 옮겨놨어요. 성전에. 성전이 아니라 다윗성 자기 성에 모셔놨어요. 이게 지금 성전이 지어져야 그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법궤, 여호와의 궤 근처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솔로몬이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솔로몬은 지금 뭐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일천번제. 아버지의 방식보다 더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야말로 관록도 있고 내공도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으니까요. 솔로몬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최소한 나같이 어리고 유약한 사람으로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일천번제란 말이죠. 번제를 드리려면
법궤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번제는 법궤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놋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놋제단이 어디 있는 거 하니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기브온으로 간 게 아마 사울 왕 시대에 아마 갔을 겁니다. 그거까지 추적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기브온에 가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나무단을 놓고 태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의 명령에도 이런 명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번제와 제물을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명령을 기억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미 끊어졌단 말이에요. 단절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드리던 그 방식으로 사무엘이 몇 번이나 드렸던 그 방식으로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솔로몬이 계획한 거죠. 여기 좀 있네요. 4절 이하에 기본에 그 회막이 있게 된 이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일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죠?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죠. 한 번에 드렸더니 어떻게 굉장히 컸나 봐요. 번제단이요. 1000마리를 다 올리고. 참 그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1000번제, 1000번이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또 가르쳤었죠. 그러나 그때는 뭐 원어도 잘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한 사본을 번역한 이 번역본을 보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어쩔 수 없죠. 연구할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순전히 가지고 있는 영문이 있으면 다행히 영문까지 보는 거고 영문도 없으면 그냥 한글 성경, 한문 성경 또 있으면 일본어 성경 이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온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성 명사 무슨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조사 어미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번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데 단어에 사용하는 어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드린 거지 딱 한 번 1000번 번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학자들 히브리어에 능통한 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주기적으로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은 연구가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직접 들어가고 그 당시에 사용한 히브리어의 구사하는 어떤 언어의 습관 같은 게 바뀌 변천을 하잖아요. 이런 걸 다 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죠, 뜻이. 점점 더 정확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만큼 1000번제가 대단한 겁니다.
노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온 백성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온 백성이 솔로몬과 함께 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천 번제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이 솔로몬을 따랐다. 무엇에? 예배드리는데 솔로몬이 가니까 명령을 해가지고든 어쨌든 온 백성이 예배드리러 기브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드렸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있는 솔로몬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 금방 2절인가요? 3절에서 언급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 그죠? 자, 열왕기 3장에서는 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열왕기 3장과 여기 역대기에서는 조금 입장이 틀려요. 역대기는 말하자면 제사장적 입장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우호적, 옹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자,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흠을 가리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아무리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도 그 번제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온전한 성전을 갖추고 그거를 헌당, 봉헌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서 본격적인 제사를 드림이라는 훨씬 더 엄격한 신앙적 어떤 요건들을 갖추면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필요하면 그 필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급하면 자기에게 세팅된 어떤 시간적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략할 거 생략하고 빨리 해버리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신학적 깊이는 다윗만큼 안 된다. 이런 걸 열왕기에서는 은근히 다 풀어놓는 거예요. 보따리를.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거 풀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성취해가는 과정을 턱 해서 그 읽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을 더하고 보다 더 신앙을 좀 핵심적인 데다가 집중하게 하려는 아마도 시대가 다르면 그러겠죠.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 같은 거를 할 때 뭐 별로 안 들어도 되는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먼 나라 소식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언저리 이야기들을 하면 옛날에는 급한 게 없으니까 그런 뉴스도 다 귀에 들어왔다고. 근데 요새 그런 뉴스를 하면 화가 나요. 시국이 이런데 진짜 할 얘기는 안 하고 안 들어도 될 얘기만 한단 말이지. 이러고. 그래서 막 방송 프로그램을 쭉 보는 거예요. 편성표를. 이거 없어져도 되는 편성. 이거 없어져도 되는 우리나라에 이거 없다고 뭐가 잘못돼.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 아이고 꼭 있어야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방송 뭐 있다고 그래.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래가지고 그냥 방송 자체를 그냥
KBS 안 봐, MBC 안 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냥 뭐 안복을 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보는 거죠. 뭐 꼭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 관점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솔로몬에 대한 역대기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건축이 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면모는 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가 없어서 기브온까지 가야만 했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다면 이 얼마나 산당까지 안 가도 되었겠느냐 이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면 하루 만에 못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을 세게 놔도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2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세도. 그러면은 이게 하루 동안 몇 마리나 할 수 있겠어요? 한 시간에 3번. 근데 한 번 올리는 게 한 5마리라고 칩시다. 번제단이 컸으니까. 5마리라고 치면 4마리라고 치면 그래봤자 몇 마리예요? 4, 32. 한 시간에 12개. 그러면은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일몰이 되면 딱 스톱해야 되잖아요. 해 뜨기 전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10시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10마리 10시간이면 100마리. 하루에 100마리란 말이에요. 하루에 100마리. 그러면은 이게 한 열흘을 계속 기브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읽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은혜가 없어요. 다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자, 어쨌든 며칠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이러한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무엇이든지 구해보라는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같은 뜻인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는 듣는 마음이라고 읽는 거예요. 더 오히려 지혜라는 말로 읽혀지기보다는 듣는 마음이라는 말로 읽혀지는 거.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읽혀지다니 이게 무슨 말이 그래? 지혜라는 용법으로 쓰이니까 지혜를 구하였지. 이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을 잘 따르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죠. 아직 자기 자신은 어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어린 나이의 나로서는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재판까지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아주 절실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지혜는 문자적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서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야 지혜가 가능한 거죠. 듣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없는 거죠. 핀트가 안 맞으니까. 관역을 맞히지 아무리 빨리 날아가도. 그 궁수가 최고의 실력자고 활이 그만큼 정밀하다고 해도 관역을 잘못 보고 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 그런 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피조물된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능하고 살아가고 또 숨을 쉬고 하는 거죠. 이게 듣지를 못하는데 뭐가 가능하겠어? 아예 안 되지. 설령 맞았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맞췄으니 점치는 자에 불과한 거죠. 점치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쟁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신학적 오류가 아주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몇 % 가능성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점치는 거라니까요. 점치는 거. 잘하면 맞아 떨어진다라는 가능성에다가 나는 내 운명을 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하고 자꾸 대조해요. 성경을 살펴서 대조해서 똑 떨어지는 거.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습성화가 되면 영생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은 거라. 하나님의 방식이 좋고 하나님의 마음이 척척 알아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을 안 하면 천상에서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만큼 천국에서도 성숙한 천국인으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충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대충 천국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를 왜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진지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데 하기 싫은 예배 여기서 하기 싫었어. 천국 가는데 맨날 예배야. 핸드폰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지옥에 보내달라고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실제. 지금은 그림자야. 지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별거 아니야. 천국 가면 너무나 절실하고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야. 참이야. 진짜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백성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다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왕이라고 사람 마음을 다 아나? 절대자가 아니죠. 만약에 왕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결해버리면 그러면은 법정에서는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데 잘못 판단했어.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옳다 한 거고 의인을 뭐 한 거예요?
사형, 감옥. 그 집안은 그걸로 끝나. 불행 시작이야. 재판관 한 사람이 잘못 판결을 내리면 그냥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고 사회 전체의 서로 불신. 재판장을 불신해. 재판정을 법을 불신하고 그 나라의 왕, 행정 관료 전부 불신하고 지옥이 따로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을 이 절대 가치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 뉴스가 얼마만큼 정직한 뉴스가 생산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보도되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내일을 결정적으로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역사를 있는 대로 가르치고 역사 해석법까지 더불어서 가르쳐야지. 있는 그대로 해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인문학 강의 요새 역사 책 읽어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로 그냥 막 그럴싸하게 막 만들어버리면 가관이죠. 진짜 역사는 어디서 하나? 누가 알아? 당사자들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역사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며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역사를 뒤지고 역사를 알고 하면 말쟁이밖에 안 돼. 말쟁이밖에 안 돼. 아무리 잘 봤어. 그리고 아무리 잘 가르쳤어. 역사에서 교훈도 엄청 받아가지고 잘 전해서. 어쩌자는 건데. 그거 모르면 뭐 어때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내 강사료를 몸값이나 늘리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역사,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요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런 거를 해야죠. 그런 거를.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을 신뢰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몰려들 겁니다. 당시 재판은 통치자의 몫입니다. 공평한 판결은 왕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나 똑똑하게 해달라는 지혜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 그 마음을 달라는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점을 듣고 백성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천번제가 아니야. 성경에서 일천번제를 기뻐한다는 말씀 1도 없어. 하나님 일천번제 받으시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말도 열왕기서에 나오고 동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좋은 선한 의도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이제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 곧 그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임금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다른 왕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고요. 더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재물에 만족스러워하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1,000마리 양의 생명을 나는 그 애들을 불쌍히 여겨. 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저 뭘 보신 거죠?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쯤 솔로몬이 주여 저에게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거를 들으신 거죠. 옛날 임금들은 권력을 구하고 더 넓은 영토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제까지 드리면서 이런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시기는 했겠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솔로몬을 축복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의 근거 이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약속 중에 시편의 약속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의 시편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겠죠. 그러나 이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이것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건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는데 안 주었을 리가 없는 거죠. 재물도 영광도 원수 갚음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에다가 구하지 아니한 부, 재물, 영광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얻는 기도는 순서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순서가 맞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순서를 맞춰서 기도하면 그것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에 맞는 우선적으로 구할 것을 구하면 전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 그죠? 기도는 해야 돼. 근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게끔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기도 하나도 안 하면 기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만도 못해. 기도는 해야 돼요. 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솔로몬의 부하
병거와 군비를 갖춘 일에 대한 종합 기술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이제 생략이 됐다고 그랬죠. 12절 말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12절이 뭐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도 주리니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14에서 17절로 성취를 시킨 겁니다. 14, 17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옛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국내외적으로 풍요로움이 온 땅에 차고 넘쳤어요. 그 시대의 경제 규모 엄청났죠.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서 뭐 하면 다 난리죠. 김치? 어휴. 영국. 하여튼 좀 사는 나라들은 난리가 났죠. 한국산 뭐. 하여튼 국산이라고 그러면은 중국이건 어디건 간에. 왜 고장도 안 나고 그렇게 좋은지 이상하죠. 옛날에는 국산품 하면 우리 자체가 부끄럽고 안 썼잖아요. 일제라고 그러면은 최고 좋다고. 지금 일제 뭐 소니 다 좋지만은 몇 가지 특화된 소니 카메라가 좋습니다. 소니 노트북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외에는 일본 것도 그래요. 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경제 규모가 팽창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하자면 병거를 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다가 아람 왕들, 북쪽에 있는 왕들이죠. 북쪽에다 남쪽에서 사서 북쪽에다 팔아요. 전에는 대상들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 솔로몬이 아예 무역을 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무역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고 대단한 어떤 그 경제 규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이 모든 부와 병거 군비 뭐 대단했습니다. 아프리카, 누비아, 구스 이런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디오피아의 구스 간다게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누비아 왕국을 세우고 그 누비아 왕국이 오늘날의 이디오피아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야 뭐 그냥 어떻게 믿어 그거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역사 공부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게 다 딱 한 가지에 집중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대.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핵심적으로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집어내야죠. 듣는 마음입니다. 그 듣는 마음 하나 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 시대 지금은 막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쇠퇴할지 몰라.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오늘도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80년대 그 이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된 뭐를? 복음을 잘 들었다면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평양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냥 주일날이면은 다 문 닫아 버렸어. 주일날 문 닫아 버렸다고. 지금 잘잘법에서 주일 성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뭐 CBS에서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등한히 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화되면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 전 세계로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잖아요. 복음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말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붙였는지 모르는데 똑같아.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이 성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더니 쫙 남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남쪽에서는 더 발판을 삼아서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에 아마존의 김영균 선교사님까지 보낸 게 바로 그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의 신앙입니다. 이게 평양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평양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신대라고 그랬지만 평양신학교 95기예요. 95기. 조상돈 목사님은 훨씬 빨라요. 89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다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지금도 남쪽의 경제 규모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네?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바람직한 시스템이 누가 만들어내? 북에서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비롯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다 조직했어요. 바람직한 게 다 평양 사람들이 한 거라고. 이게 함흥 뭐 이런 데서도 왔지만은 자 이렇게 성경적 사건의 재현임이 무엇을 봐도 분명한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안 되죠.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네. 그리고 그것은 뭐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불붙고 일깨워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 무엇이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 주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 나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데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가페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요. 얼른 올라가서 주무세요. 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내일 수술하시니까 한림병원 위해서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확실히 비대면 인사를 잘 하시네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딴 데 쳐다볼 때 인사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서로 눈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있었습니까 여기? 비대면 인사 참 재밌어요. 이거 언제 찍을 수 없나 모르겠. 정말 코미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